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또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한결한 기대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예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밖에서 칭찬받고 커서 큰 인물이 되는 것, 이것이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기대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또 성장하여서 이 부산 땅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영향력 있게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자 하나님의 바람이면서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이 가득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피하고 싶은 공포,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이 영적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순간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홀로 기도할 때가 되면 이런 뭔가 순간적인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거룩한 장소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심리 현상입니다. 아무튼 종교는 두려움 혹은 경외심을 갖지 못하면 더 이상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그런 종교적 두려움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종교에 심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단체에 가입하여서 그냥 출석하는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면 진짜 교회 마당만 밟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 오랫동안 성전에 출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근심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비로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성전에 많이 들락날락 했지만 그때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자기의 심정을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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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두려운 영광을 본 이사야가 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두려움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만남으로 두려움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난 다음에 교회를 1년, 2년, 5년 다니고 시큰 다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실전 체험이 없으면 엉뚱하게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한 번만 경험하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을 때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자기는 수십 년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던 그런 자기인데 자기보다 갈릴리 바다 속을 더 잘 알고 있고 물고기 흐름을 더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바로 이런 체험을 통한 영적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하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하면 앞부분에서 이 사도행전 2장 이 앞부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그 설교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생겨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경외심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인 경외심, 두려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맹숭맹숭한 상태로 그냥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출입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도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늘 들으면 기쁨도 없고 잠만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고 그러는 중에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회 많이 다녔는 거, 이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두려움을 체험하는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그래서 영적인 이 경외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줄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에 열심을 내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뭘 했는가 하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는 건 성도의 이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친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을 뗀다는 것은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떡을 뗀다는 것은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찬의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모여서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일을 했다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46절에 이 주 단어가 뭐냐면 힘쓰다 이런 단어입니다. 힘쓰다. 이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가 지금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연결되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만 힘쓰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일에 힘썼다 이런데, 여기 먼저 힘썼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힘쓰다 이 표현은 이 주동사로 사용된 이 단어는 힘썼다, 몰두하다,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합하여서 모여서 뭘 했는가 하면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기도의 줄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이 건강함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 말씀을 듣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설교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라도요, 유치부나 어린아이 초등학생이라도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와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영혼이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학 교수고 똑똑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날마다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도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면서 사모하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졸음이 오면 잠을 깨우고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말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걸 설교 시작 직전에 들어가지고 설교 마치면 오늘 예배 참석했다 하고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말씀 듣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예배 순서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성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예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서 나 혼자 공예배로 모여서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거기에 아주 특징적인 표현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우리나 나나 그냥 비슷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어나 헬라어나 이 원어는요 1인칭과 2인칭을 또 3인칭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3인칭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만 그냥 기도하고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 마음 심보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합심해서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한 서로를 돌아보면서 관심도 가지고 축복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건강한 교회의 그 모습은 뭐냐면 예배로 열심히 참석하는데 참석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참석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세워가는 그 일에도 열심을 내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주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내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와 성도의 교제에 내가 열심을 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건강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마치 가족처럼 자기 교회가 자기 소유를 나누면서 함께 생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교인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각 사람이 필요한 그 필요를 따라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이 공산주의 그 제도처럼 그렇게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사용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그냥 하는 교제가 아니었고 마음을 나누고 실제 삶을 나누고 실제 물질을 나누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든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처럼 서로 사랑했기에 자신의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같이 쓰고 일반적으로 자기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요, 친구들 불러놓고 친구들 자기 집 앞에 데려와 가지고 자, 우리 집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요, 그 집을 사는데 자기가 투자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이렇게 용돈 받고 옷 사 입고 먹고 하는, 맨날 엄마 돈, 아빠 돈 이러면서 쓰기만 했지 그 집을 사는데 투자했는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들 데려와서 집 앞에서 우리 집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이를 식구라고 합니다.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 같이 먹는 사람들 관계를 식구라고 합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로서 그렇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담당해야 될, 성도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의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라면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해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열이 40도가 오르내리고 신음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가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해야 되는 우리 강석진 주사님 가정이 어젯밤에 밤새 아들이 아파서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이래서 밤에 계속 간호하다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응급실 간다고 지금 오늘 예배에 특송을 못했습니다.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아프면 부모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아이 머리에 찬 수건을, 물수건을 올리고 또 온도를 체크하고 그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슬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이래 말하면요, 이렇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제 자식 잘났다는 소리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족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아이고 성도님 참 잘 돼가지고 좋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아이고 저만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노? 이거는 가족의식이 내게 부족한 겁니다. 내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아이고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가족이 잘 되면 그걸로 참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아프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내 마음이 같이 아파서 나도 마치 입원했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가족의식입니다. 남이 기쁠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남이 슬플 때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런 가족의식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족 같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쓰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체험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고 힘든 사람을 보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넘어져 있는 사람 보면 손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마치 내 일처럼 내가 기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거기에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못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그리하자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런 말입니다. 요즘 좀 삐딱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신앙은 뭐 내 개인적인 신앙인데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내 혼자 그냥 영상을 보든지 혼자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혼자서 영상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요즘 신조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런 겁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를 안 나오면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신앙은 기본이기 때문에 혼자기 때문에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여 함께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여 함께 해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늘 뭐 예배 이야기하면 바쁘다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바쁘고.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우리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진짜 바쁩니까? 백수로 있는 사람도요 바쁩니다. 백수로 있는 사람도요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만나야 되고
TV 드라마 봐야 되고, 이 드라마는 꼭 챙겨 봐야 되고, 그리고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음식 만들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요,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예? 집에서 하루 쉬려고 생각해 보면요, 쉬는 내용으로 한번 그냥 프로그램을 짜보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덜 중요한 걸 제거하면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 TV 보는 거 안 해도 될 일들을 계속 하면서 바쁘다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여 예배하는 일,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일에, 모이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그 반응대로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음식을 나누고, 또 내 실제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임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지갑을 열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이고 내가 괜히 여기 순종했다가, 괜히 정신 안 차리고 순종했다가 또 돈 다 날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 안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체험하는 그런 또 다른 은혜는,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족 같은 교회 모습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가운데 음식도 나누고요, 내 시간도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새로운 삶을 살 때 그 모습이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신분과 빈부의 격차, 나이 차이를 초월해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 성도의 모임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올 한 해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도 교제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깨닫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한 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겠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신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